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다양하죠. 나이에서부터 다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원하여서 모여있는, 자발적으로 모여있는, 물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모습은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모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해요.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목소리 톤도 다르고,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이런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한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어디에 맞춰야 되나? A라는 방향을 들면 B라는 곳이 맞지 않고, C라는 곳으로 찾아서 중간을 찾아서 가면은 A와 B가 서로 맞지 않고, 이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느껴지는 것은 정말 다르구나. 정말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서로 다름을 많이 발견하시죠? 서로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요? 함께 신앙생활 합니다. 함께 봉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격려합니다. 성가대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한 목소리로 노래 부르면 유니존을 하게 되면 좀 밋밋하지 않나요? 소프라노가 있고 엘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어가지고 각자의 자기 목소리를 막 질러대는데 그게 화음이 돼요. 조화롭습니다. 물론 불협화음은 듣기 힘들지만은 이게 화음을 잘 이루어서 조화된 소리는 듣기가 어떠신가요? 아름답죠?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흑백으로 창조하셨나요? 꽃만 보세요. 까만 색깔 아니면 흰 색깔인가요? 너무 다양하죠? 총천년색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요, 총천년색입니다. 그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살다가 보면은 머리숱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머리숱이 있는 사람이 있고, 머리숱이 까만 사람도 있고, 머리숱이 하얀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물들지 않았는데도 보라색으로 바뀌는 분, 갈색으로 바뀌는 분, 참 다양하지 않나요? 정말로 다양합니다. 모양도 다르고, 다음에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습관도 다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목적을 향하여서 일을 해나가는 공동체는 이 교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였기 때문에, 그죠?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테니스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 골프를 좋아하면 골프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다 각자의 그 목적을 향해서 모였기 때문에 오직 그게 이렇게 잘 어울려져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다양하다라고 느끼긴 하는데 불편하시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일할 때 정말 불편하실 겁니다. 음식 만드는 것만 해도 불편하시지 않나요? 그죠? 조미료를 넣는 사람이 있고 안 넣는 사람이 있고, 육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멸치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저는 멸치 국물을 싫어해요. 어릴 때 어떻게 형성이 자랐는지 모르지만은 물이 그 국 속에 멸치가 떠 있으면 그 국을 겉어보지도 않습니다. 못 먹겠어요. 다른 건 다 먹겠는데 그렇게 맛있다고 멸치 국물을 울려내 가지고 국수를 말아주면은 멸치 냄새 나면 먹기가 싫어요. 특이하죠.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잘 살아가요.
물론 그럼 멸치를 전혀 안 먹느냐 그러지 않아요. 멸치를 볶은 멸치는 너무 맛있어요. 다만 물속에 들어가 있는 멸치가 싫을 뿐이지 멸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멸치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죠. 입맛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공동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많이 부닥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이 그런 모습 속에 있으니까 건면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건면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죠. 그게 사람의 심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서로의 의견을 있는데 의견을 받으라.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 딱 결론 내립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지를 알아야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첫째로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형제, 또 비판하고 싶은 그 형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 비판하시냐? 하나님 받아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의인이 되었어요. 누가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청해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는데 아니라고 외칠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다양한 것을 받아주셔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받아주셨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앞서서 네가 비판하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받으셨는지 보실래요? 로마서 14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당시 초대교회는 이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는 다 우상 숭배를 많이 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말을 그대로 해줍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은 그 앞에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고 나면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아무리 잘 먹어도 다리 한만 떼가지고 먹으면 뭐 충분히 먹으니까 놔두면 상하니까 몸통과 새 다리 같은 다리 3개는 어떻게 하죠? 시장에 가서 내다 팝니다. 내다 팔면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고기를 살 때 이 고기가 제사를 드린 고기냐 아니냐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사서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돼. 너무 힘들겠죠. 그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냐? 음식이 무슨 귀신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먹으면 되지. 잘 먹는데 그렇지 않은 어떤 사람은 저 믿음이 없으니까 졌다고 소리 하는 거지. 구분해서 먹어야지.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죠. 절에 가서 절에 음식이 나오는데 등산하다 가면 절을 들리면 절에 가서 음식을 나오는데 산채 비빔밥 같은 것이 있어요. 이걸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하죠? 김 목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저는 여름만 한국에 있을 때에 아내가 결혼해서
해년마다 이렇게 여름에는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설악산에. 설악산을 전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소양강 춘천에 내려가서 소양댐에다가 통통배를 타고 양구까지 들어가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했어요. 배낭 메고 텐트에서 자고 백담사로 올라가서 대청봉으로 넘어가는 그 골목, 그 길목이 참 험악하지만은 참 좋아요. 백담사 들어갑니다. 배고 고파요. 그러면 거기 참 맛있는 밥이 있어요. 산채 비빔밥. 말씀드린 것처럼.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먹어봤으니까. 그죠? 예. 목사가 절에 가서 밥을 먹는다.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게 서로들 간에 아픔이 있죠. 담배를 피워도 되냐? 술을 먹어도 되냐? 이게 논쟁이 붙으면은 교회가 참 아픔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문화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의 문화로 복음으로 둔갑해가지고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음식에 대해서 먹는 사람이 있고 안 먹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건 믿음이 오히려 잘못돼가지고 저렇다 그러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딱 답을 주죠. 뭐라고 그러죠? 내 믿음대로 해라. 서로 비판하지 마라. 하나님 다 받아주셨다.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술, 담배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먹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게 무슨 소리일까? 술, 담배 자체가 우리 신앙을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구원 문제와도 상관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목숨 걸어서 교회를 안 온다느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니 그러지 마세요. 그냥 두세요. 두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을 저절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체험을 합니다. 담배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나중에 생깁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먹고 취해버리면은 이성 잃어버려서 엉망으로 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심이 꺼내 속에 들어가면요 자연히 술하고는 이렇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 뺏기다가 보니까 교회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교회에서 아직까지 옛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다 시험 들어가서 나가 떨어지게 하고 이러면 교회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힘은 강합니다. 술, 담배에 짓밟힐 만큼 연약한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문화가 우리를 괴롭혀도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자는 그 문화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서로 용납하는 거죠. 하나님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르게 해석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술 먹어도 괜찮다더라. 마시자. 여러분 술 마시라고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런 걸 비판으로 달려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파는 음식 묻지 말고 사서 먹어라.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바울이 내려준 결론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 만한 그런 일들을 네가 만들지 마라. 뻔히 알아요. 저 친구가 내가 지금 담배 피우는 걸 알면은 시험 받을 건데 나는 담배 피우는데 자유로워.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그럼 시험 들죠. 그건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그런 것은 그 형제 앞에서 피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형제를 섬겨주는 겁니다. 형제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자매가 하나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비판할 근거는 없다. 이겁니다. 3절을 보세요. 로마서 1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이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인가요? 아니, 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죠. 밤새 피우는지 어떻게 하셔요? 영국에 메트로폴리탄에서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그 씨가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막 하는데 아무래도 구상이 안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바깥에 나가서 씨가 한 대 물고 설교를 구상하셨어요. 거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그때 문화예요.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단 납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아무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선교사들이 왔어. 우리 한국에 그런 폐단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다 담배를 피우면서 교회에 왔었어요.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면서 와가지고 긴 담뱃대를 가지고 담배를 피우면서 오다가 그 성전에 놔두기가 못하니까 재를 탁탁탁 틀고는 그 교회 앞에 볕단 집으로 딱 세워놓는데 거기다 쿡 찔러 놔놓고 예배 드리고 나올 텐데 딱 피우고 가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예배 드리는 순간에 할아버지가 담뱃불 덜 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냥. 아니, 선교사님이 이게 담배에게 좋지도 않은 건데 저렇게 할 필요 있나? 우리 금연 운동하자. 그게 그때 이제 여러 민족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런 걸 금연 운동을 할 때 같이 맞아떨어져서 기독교인은 담배 피우지 아니하는 문화로 형성이 됐어요. 술은 왜 그러냐? 한국 사람은 술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청년이 아주 착실한 청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어디 나가 전도하고 또 왔다 보니까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청년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낫을 들고 막 난리를 치며 춤을 추고 있어요. 술을 먹고 술이 곤드레 만드레 되어가지고 이 친구는 술만 먹었다면 지붕에 올라가서 춤을 춘대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성도들 술을 먹고 저렇게 본이 되지 않는 삶은 아름답지 않다. 금주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그 당시 술 먹어가지고 막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동네 간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때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그런 걸 다 우리가 금주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금주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기독교하고 같이 어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는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문화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건 아무 상관하지 않고 술 마시기도 하고 담배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 문화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화의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보존할 뿐이에요. 이걸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넉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겨울에 나무들 보세요. 열매가 있다가 떨어지고 나니까 지저분하잖아요. 저 지저분한 나무를 어떻게 청소하나요? 여러분들 가지치기 하고 다 찌꺼기를 떼주나요? 떼줄 필요 없어. 두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봄이 되면은 새순이 나가지고 밑에서 물이 올라와서 기운이 와서 잎이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찌꺼기들은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찌꺼기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그걸 해서 되겠어요? 해결 안 됩니다. 어떤 집에 아들과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지간의 사이에 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한 지붕 안에 살면서 얼굴도 안 봅니다. 말도 안 섞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아들이 잠이 오지 않아서 이 부엌에 태블릿 가서 뭐라도 한 잔 마시려고 갔더니 아버지가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연하게 끓여서 마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 옆에 이렇게 연한 커피 한 잔 얻어 먹었어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말문이 열렸습니다. 말문이 열렸는데 아버지가 그래, 야, 어릴 때 네가 참 착했는데, 운동도 잘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 그랬더니 아들이 그런데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함께 집 근처 호숫가에 가서 보트 놀이도 하고 참 재밌었는데 그때 보트가요 초록색 보트 타고 놀았던 게 생각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때는 보트는 하늘색이었어, 초록색이 아니야. 그랬더니 두 부자가 다시 싸움이 붙었어요. 초록색이냐 하늘색이냐. 그래서 서로 우기다가 그냥 결론 내리지 못하고 각자 방으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아무 일도 아닌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총천년설을 만들으셨다는 것, 다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으셨다는 것, 받으셔요. 옷 입는 스타일도 다 각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정성껏 깨끗하게 주일날 올 때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 각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을 가지고 이 스타일이 오르니 저 스타일이 오르니 뒤집어서는 안 됩니다. 받으셨다는 거. 두 번째,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뭐가 같지요?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다르지만 하나죠. 예수를 닮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생각 다 달라요. 말톤이 다 달라요. 저도 말톤이 다르죠. 저는 목소리가 커요. 왜 목소리 클까요? 귀가 오른쪽이 잘 안 들려요. 그럼 안 들리니까 그걸 잘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안 들리는 줄 알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좋대요. 그런데 귀가 밝은 사람은 화통을 설마 먹었냐고, 왜 이렇게 목소리 크냐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이게 다르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은 달라도 한 방향을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나니 나를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서 봉사를 하든지 목적은 어디에 있지요? 예수를 닮는 데 있습니다. 예수를 닮아가셔야 돼요. 일은 멋지게 잘했는데 예수는 안 닮았고 마음에 상처만 있었다. 그 일을 잘했다는 게 뭘까요? 큰 일을 이루어놨는데 예수를 닮은 모습이 없이 마음에 상처만 있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을 하고 나면은 내가 이만큼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아픔도 있었지만 예수를 닮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다르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 생각도 주의 것이고 나의 달란트도 주의 것이고 내 육체의 힘도 주의 것이고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집중하고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스타일이 다르고 음식하는 방법도 다 다르지만은 그 하는 모습이 얄밉고 내 생각하고 일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를 위하여 산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걸 물으실 거예요. 전도하면서 얼마나 나를 닮았냐?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나를 닮았냐? 신앙의 성숙함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성숙함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안 만큼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거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성경 퀴즈에 들어가면 1등은 하는데 사람들하고는 너무 갈등이 심합니다. 너무 본의 안 되는 삶이 있어서 성경 많이 읽으면 저렇게 돼. 그럼 많이 읽지 마. 엉뚱한 말을 하게끔 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하면 우리 순보 오면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언어를 말하니까 방언을 말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방언은 성령이 주신 언어입니다. 거룩한 언어예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방언도 잘한다는 그 사람이 기도도 청산유수를 하는 것 같은데 입만 열만 욕이 나오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초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이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방언도 잘하고 하는데 이렇게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저렇게 모함도 잘합니까? 성령 충만이 저런 거면 저는 안 받을래요. 제가 직접 당했어요. 독일에서 목회할 때. 물론 미국에 와서도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가는 겁니다. 내 성과를 죽이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한다면서 남을 말씀을 통해서 율법화해서 정죄하는 것이 성경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순종하며 본이 되는 거죠. 주를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어디다 목적을 두고 사시나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연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직분을 받은 만큼 신앙이 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신앙이 성숙해서 직분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열정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저렇게 닮아야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서지 못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습이라면 난 교회 안 갈 거야. 이런 것이 젊은 사회에 나오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들이 통해 자복하면서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김 목사도 다 발가벗겼을 겁니다. 혼날 게 많아요. 제가 알아요. 정말 우리 목사들이 혼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자기는 다 지키지 못하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김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까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다 지킬 수 있는 것만 설교하면 얼마나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너무 이렇게 축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면서도 설교하는 것은 제가 저 자신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나도 몸부림치자. 지금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지만은 마침내 살아낼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오리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 너는 지금 시몬이지만은 장차 뭐라고 그러죠? 개바라 하리라. 장차 앞으로 반석이 될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하나님 주님이 보신 대로 베드로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예수 안에서 공사하는 중입니다. 그럼 공사 잘 되도록 돕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일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시나요? 아니면은 정말로 아버지께 주신 말씀으로 여기시나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을 때에 롯이 사이될 녀석들한테 이 땅 망하니까 가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여겼습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웃기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어떠시나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리라. 웃기는 소리요? 이러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래? 받으시나요? 이걸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받을 때 그 인간들을 농담하는 거니까 다 멸망받아도 괜찮아라고 그냥 그렇게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들은 스스로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이걸 웃기게 생각하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상대로 만드는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다 우리는 행한 모든 걸 다 짓고 하잖아요. 로마서 14장 12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건데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서서 먼저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느냐?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늘 말씀합니다. 심판하는 것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너무 찬탈합니다. 지금 순범식하고의 공동체에서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 달라요. 다양합니다. 다양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일은 예수 안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처음 순범식하게 왔을 때도 그 마음이었고 지금도 그 마음이었고 제가 순범식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고 떠날 때도 그 마음일 거예요. 어딜 가나 이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함께 사는, 그리고 얼마 남은 인생, 주님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이때에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